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침묵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늘 그림자처럼 겸손하게 뒤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성인, 위로운 사람, 성가정의 수호자, 바로 성요셉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소박했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침묵이 곧 그의 고향이었고 그의 말이란 오직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하느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는 듯하면서도 가장 찬란하게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영성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이 남긴 깊고 울림 있는 찬사를 마음에 새기며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태양 안에 모든 빛을 모으시듯 모든 성인들이 지닌 빛과 영광을 요셉 한 사람 안에 모으셨다. 우리의 첫걸음은 요셉의 시간이 시작된 곳 나자렛의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었지만 나자렛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고 법을 충실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하면서 거대한 신비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혼인 풍습에서 약혼은 오늘날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실제적인 혼인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로운 사람 요셉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은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간음죄에 해당하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는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대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그의 고뇌와 결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말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담긴 신비, 그녀만의 비밀을 존중하고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얼마나 깊은 정직함입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하느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이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 사회적인 비난의 가능성을 모두 넘어 그는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위대한 순명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호구 등록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약 150km에 달하는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먼지 나는 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예민한 임산부 아내를 보호하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베들레헴. 하지만 그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이 머무는 동굴 마구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곳, 차갑고 누추한 동굴에서 인류의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 거룩한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고 아내 마리아를 위로하며 혹독한 추위로부터 성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돌아간 후 헤로데 임금의 위협이 닥쳐옵니다. 유다인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불안을 느낀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또다시 즉시 순종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머나먼 이국 땅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피난민의 삶. 이 고되고 불안한 여정 속에서 요셉은 흔들림 없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고 보호했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믿음이 없었다면 성가정은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헤로데가 죽은 후 천사의 지시에 따라 성가정은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자렛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났고 요셉의 숨은 삶이 이어집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단순한 가구 제작자가 아니라 집을 짓고 연장을 만들고 마을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만드는 장인, 건축가에 가까웠습니다. 요셉에게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하느님께 드리는 성실한 봉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예수에게 망치질과 톱질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우고 노동의 신성함을 체득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경험했던 삶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유다인으로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회당에 가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온유하고 강인한 부성애 안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일화를 전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길을 헤맨 끝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애타는 마음으로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순간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는 아들의 신비로운 정체성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질투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순명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요셉의 등장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기 전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요셉을 임종하는 이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침묵이었듯 그의 죽음 또한 고요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는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사라짐으로써 구원의 신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자신을 바쳤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귀 기울여 듣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믿음의 침묵이었고 가족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랑의 침묵이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순명의 침묵이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 시대에 성요셉의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의 수호자이며 모든 노동자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오늘날 위기에 처한 가정의 모델이자 아버지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입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장 큰 권위를 가졌지만 오직 섬김으로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순례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 평범한 목수가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대함은 화려한 업적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실한 순명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역사 속에서 성요셉을 공경하는 이들의 신앙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특정 어려움에서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성요셉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침묵의 성인에게 기도를 바칩시다. 가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일터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위해 성요셉의 전구를 청합시다. 성요셉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고요하지만 강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이 되어주기를